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사를 신뢰하며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모사가 이 열방 가운데서 이제 선포가 되어지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한 손에 우리의 모든 마지막 경주를 이제 다하기 위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응원과, 그리고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그 취지와 선포를 이 시간 올려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이제 주의 모사가 부러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라고 우리 주 일창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라바 두두두와 하라야 스키스마요 아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아버지께 피조물들이 주님 탄식하며 아버지 간절히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고대하고 있나이다. 오라바 두아데네 시도도와야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안의 승리와 선포로서 아버지 안의 온 열방을 주님의 품에 부르시고 아버지 이 만대 열방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리를 이제 일하시길 원하니 주님 바라바카카 여라바스카 야리야리야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마지막 경주를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라바야라 우리의 손에 아바야라바카 능한 것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카스카스카 여라바카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스카스카 능한 선포를 들려주시고 아버지께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팔과 발이 피곤치 아니하도록 오라바 두두두아니 두두두아다라 엘로에스 키스말로칸 나라바야라바야라. 주님 엘로디니 실로 화야라바야라. 오 주님 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라여 주시옵소서. 에라바 두두두아니 두두두아다다다다다 아라바 두아데레스 카스카스카야리야라. 아라바 두두두아니 두두두아다다야다다 에라바 두두두아스카스카스카스카야라. 주님 바라바칸 나라바야라마스. 아버지 능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에라바 두다이스키스말로데르카. 아버지 주님의 세운 백성들 당신 능하이스카야 하야야 주님의 능한 자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에라바 두두두아니 노스카야라바카. 아버지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이 아바야께 온전히 아버지의 초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맞춰졌어. 에라바 니에는 쇼도와 야라바 오라바 두두두아다 야스카야라바 오리아리아리아리아다 오리아리아리아리아다 오라바바바바바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에네디니슈도와하. 애굽으로부터 시리아 아수르까지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대로가 열리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장망성으로부터 모든 이제 가장 주님을 대적하는 그 땅 위에 아수르까지 찬양의 대로가 열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 안에도 이집트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koptic 교도들이 지중해 그 바다가 보이는 바닷가에서 순교를 당하고, 이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이제 기독교를 선전포고하듯이 이제 선전포고를 아버지 하며 우리의 적은 이제 신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이때에 하나님 로데니시도와하 아버지 하나님 저 루하 가장 원수의 아버지 세력 가운데 드리워진 저 중동 땅에도 저 아랍 땅에도 무수한 아버지 하나님 추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사오니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사랑의 아와 디노스 갈급한 심령들 이렇게 참된 복음 안에 돌아오는 많은 백성들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우리 주의 일장하고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라바야라바카 주여 라바 두두두아 니두아스카야라바카 나라바 주님 말라하야스카야라바야라바 아버지 타탄이라고 이끈 저 무슬림 세력 가운데도 아버지 아랍 세력 가운데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많은 아버지 당신들이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음을 아바이케레스카스카스카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의 순교에 대해 발견하며 아라바두아데니 솔로카 아버지 하나님 쇼와 아버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라바께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아라바카카야 스카스카 야라바카 그들의 순교의 피가 그 땅 가운데 적셔질 때에 모든 헛단한 신들 아라바카는 우상 숭배와 모든 더러운 신들은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엘로디니스타 여호와의 일자로카 하나님의 참된 신의 선포 아래 무릎을 꿇을지어다. 에라바 두두두와 스카스카 야리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때에 더 놀랍도록 아버지 더 놀라운 주수 가운데 그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라바 두두두아니 두두두아다다 오라바야라바카야라바스 에네메네메스카야라바야라바스
이 시간 우리가 대적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라바두이스케스가 이 아시아에 듣고 있는 이 조상 숭배를 위장한 그 유교의 영들, 또 도교의 영들, 많은 신의 자리에 오라하 그곳의 귀신의 자리들로 이렇게 내어놓고 오라하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워서 이 허망한 것들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모든 자매, 복음의 강철을 희미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특별히 러다하 이 중국과 러데니시와스카스케 우리 한국과 라데니시의 모든 귀신의 세력들 주님 바라바카 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쫓으며 라다나스카스케 주님의 하 우리가 선포기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지 않는 우리 고역 친척들 라바 형제 자매들 다 돌아오게 될지어다라고 라바케 우리가 주의 일장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이네스키스마 여러분 이 더러운 이렇게 조상 숭배여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아시아를 듣고 있는 이 더러운 조상 숭배예요. 라바두아스케스케 여러분 인간의 신의 자리에 놓는 이 더러운 귀신의 무리 아라바두아스케스케스가 나타나갈지어다 약화될지어다 아라바두두아이스케스가 여러분과 아라칸 나라바스케스가 여러분 우상 숭배 세력들 알라디누쇼노와카 조상 숭배예요. 아바케 유교예요. 아라바이스가 한국 가운데 있는 두두아스케스가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세력 아라바타 나갈지어다 오라바두두아이스케스가 야리아라 오라바바바 야라바야 주님 마라바카 라바카 야라바스카스카스가 야리아라 에레메레메스가 야리아리아라 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라 주님 마라바야 노이시스마 야라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주님이시 우리 아빠는 주님이시 아바의 스케스케 여러분께 참된 아버지 거룩한 우리 주님의 자리에 아버지 예수가 오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드리고 에라바 두두두아디 두두두아라라 오라바바바 야라바스카 야리아리아라 에레메레메스카 약간 나라바스카스카스카 야리아리아라 아버지 하나님 메레메켈레칸 나라바스카 야스카 야리아라 오라바바바바바바바바 홀리 라바 야라바스 우리가 이 시간에 도를 좀 선포하고 기도하겠어요. 저 위에가 어디입니까? 환경북도예요. 이제 더 이상 지도가 저는 이렇게 갈라진 지도로 보이지 않아요. 환경북도, 환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그리고 황해도입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황해도? 또 다른 도 없어요? 북한에? 북한 말이에요. 강원도 걸쳤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대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죠?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또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까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 시와 여러분들이 제발 좀 이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철도가 이 리드와카 정말 그 백두산을 넘었어요. 그 바이킹 호수와 바이클지를 지내서 리드와하 이제 그 로아하 다시 한번 회복의 길 안에 아래도 우리나라가 쓰임을 받고 이제 반도가 아니라 대륙으로 길이 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렇게 이 시간대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와케우 시간 또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이시스 말라칸나라바 환경북도가 렐켈레게 죽게 돌아올지어다 아라바 두두두 와스케스가 안목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라바 카나스카스카스카 여라바카 아버지 환경남도로 돌아올지어다 아바예티는 평안북도와 아라케 평안남도와 엘로케네스카라 왕해도와 에르바두 와스케스카스카 여라바 강원도와 엘로케네스키는 경기도와 아버지 충청북도와 엘로카 충청남도와 엘로와 니리쇼와 카레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와 엘레케네스 제주도와 이제스게 백두의 산락까지 백두의 산락까지가 회복될지어다 백두의 산락까지가 회복될지어다 백두의 산락까지가 회복될지어다 오라바 두두두아스카스카 야리아라 엘로네네이쇼로카 아무자네스카스카 힘을 받고 아바야라바스카스카 야라바 이제스카스카의 반도가 아니라 아버지 대륙의 문을 여시고 대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대륙으로 향하는 아버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엘로네네이쇼로카 아버지의 그 문을 열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실크로드가 열릴지어다 실크로드가 열릴지어다 아라바두아니 쇼로카 이 예봉하는 곳을 아바야라바스카스카스카 야리아카 아라바두두두아니 두두두아다 오라바야라바스카 야리아리아라 지어로다나 하라야스카 야리아리아라 저리 바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야라 오라이스카스카스카 야리아리아리아라 홀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리에 그 승리의 선포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장거리 경주예요. 이제 꼬린 지점이 이제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꼬린 지점이 지금 영적으로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라스트 꼬린 지점이 그곳에서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에게 더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올인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키를 원하는 그 천사들의 함성 소리와 그리고 그 응원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아멘. 이번 그 이집트 그 애굽에서 곱틱 교도들이 참수를 그 지중해 바다 가운데 당하면서 그 지중해 그 바닷가가 피로 물들 때예요. 제 귀에 주님이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의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무엇이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는 그 음성. 나는 너희들이 이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의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열심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열심이 이제 너희들이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이제 싸우기까지 아버지가 그것을 여시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피를 흘리기까지 이제는 싸우라. 싸우라. 그래서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피를 흘리게 싸우는 그것을 바라보며 모든 열방 가운데 너희들의 그 평강 그리고 그 참 신뢰 찬 태도를 보이며 주께 나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국기는요 딱 이렇게 강이 두 개가 흘러가죠. 무슨 강입니까? 아래쪽으로는 나일강이, 위쪽은 어떻게 해요? 유프라데스강. 그리고 그 사이에 뭐예요? 다윗별이. 그 주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그 땅이에요. 창세기 15장. 여러분 아브라함 때예요. 족장 시대 때예요. 까마득해 보입니까? 에필로그죠. 이 연극의 문을 열면 이제 서로 에필로그로 쫙 이제 막이 오를 때 굉장히 여러분 설레지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전개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쫙 막을 열면서 에필로그를 열면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의 경계가 바로 어디냐? 유브라데부터 그 나일강까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실은 그 땅은 그 땅에 그 해당되는 것만 지칭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경로를 통하여서 온 땅이 여호와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달아 알기를 위한 아버지께서 집어 올리신 뭐예요? 표본이에요. 표본. 할렐루야. 이제 온 땅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땅들이 그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거든. 아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산들아 외쳐라, 강들아 외쳐라. 여호와께서 온 만유의 주인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로 외치게 한다고 그랬어. 그 땅들이 그 고통하고 탄식하는 거, 피로 더럽혀지고 그 고통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 땅이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는 원합니다. 고통당하는 땅들. 주님은 땅들을 인격적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브나움아, 베세다야, 아버지가 마치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어. 하박국서도 보면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이 나의 꿀을 흘러내릴 것이다. 나의 젖과 꿀이 흘러간다. 내 평화의 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2010년도 제가 그 로키산 아래 콜로라도죠. 여기 일본 미국 중보 기도 센터가 바로 거기 있어요. 바로 그 앞에 미국을 위한 그 부흥 기도 센터 집에서 제가 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콜로라도의 달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불러보셨죠? 그 다음 가사 나 까먹었어. 몰라. 따라리라란 따리라란. 정말 달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워서 새벽제가 한 4시 반만 일어나면 일어나니까, 그때는 새벽기도 시간이 바짝 일어나요. 그 시차가 있어도 영접없이 그 시간에 주님 깨우시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진짜 그곳이 4,000m 이상 가는 그런 고지대이기 때문에 달이, 이 너무너무 큰 달이 제 옆에 있더라고. 달이 정말 제 옆에 있어요. 난 그렇게 달이 낮게 그렇게 있는 것을 처음 봤어. 그리고 그 달을 보고 심지어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보이느냐 그러더라고. 그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 안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는데 맨날 아침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하얀 새들이 막 여기서도 날아오고 저기서도 날아오고, 무슨 새들이 저렇게 많이 날아다니나 저 산에. 그게 멀리서 보니까요 지금 꼭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새가 아니었어요. 전투기야. 전부 다 전투기. 거기가 미군 공군 기지야. 그 산 앞에 바로 미군 공군 기지가 있는, 그 뒤에 그 웅장한 산이 버티고 섰는데, 여러분 영화 볼 때에 사자가 으악 하면 그 뒤에 이상한 산이 하나 있죠. 그 산 이름이 파라마운트 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파라마운트 하고 빵 돌아가자 사자가 우욱 이러고 호랑이가 그러나? 그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하나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줄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이 가운데 이렇게 막 금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게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참 이상한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오늘 저 산 꼭대기에 너를 기도하게 할 텐데 제가 그 산 꼭대기를 어떻게 갑니까? 저 산 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보이지? 그 굴곡이 보이는 거야. 뭐같이 보이느냐? 아버지 꼭 공룡 등뼈 같아요. 공룡 척추뼈 같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것이 미국의 영적 척추뼈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영적인 척추뼈다. 저기 있는 보이는 이 산으로 튀어나온 그 굴곡이. 그 산이 뭔지 몰랐어요. 아침에 6시부터 밥 먹고 이제 아침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그 진행하는 그 강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뒤에 우리가 높은 산을 보고 있죠.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압니까? 근데 나 전혀 몰라. 지금 내가 얘기했던 영화 볼 때 파라마운트 산, 그것은 그분이 한 얘기야. 여러분 영화 볼 때에 사자가 나가지고 흔드는 그 뒤에 있는 산이 바로 뒤에 있는 산입니다. 그걸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사람. 아침 제가 그 산에 대한 정보를 들었잖아요. 왜? 그 산에 가서 오늘 기도를 시킨다는 그 꼭대기에. 그러니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지요.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 시간 조금 주면 제가 할 얘기가 나오라.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미국 부흥을 위한 개혁 기도 센터인데 그 세계 목회자들 거기 와서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부흥을 책임지는 저 산에 가서 이 미국 땅을 놓고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선포되고 이것을 하나님 땅이라고 선포하는 일을 오늘 그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오전 우리 세미나가 없대. 취소하고 바로 출발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올라가는데 그 산 높이가 해발 4,500 이상이에요. 그러니 봉고차를 세 대를 대절해서 올라가는데 이 막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막 차가 막 흔들릴 정도예요. 내리면은 막 이렇게 내려가서 보지 못하면 날아갈 것 같아. 막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한 2시간 반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려서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 또 나가는데 주님께서 오늘은 또 다른 산을 또 가야 된대. 이틀날째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지. 콜로라도의 달박은 밤은 여전히 내 옆에 둥둥 떠 있는데, 저는 이제 걸으면서 계속, 집도 없어요. 그 주인은 집도 없어 계속 걷는데, 참 오늘은 미국에 미국의 평강을 선포해드릴 또 산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산은 또 어딘데요? 그러니까 그 산은 오늘 내가 그 센터에 가면 미국의 아마 그 산들에 대한 지도가 쫙 나오시는데 거기에 두 번째로 높은 산이래요. 거길 또 가야 된대. 그 산에는 보혈의 산이 있대. 보혈의 산맥이 있대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선포하는데, 올라갈 때에 환상이 딱 보이는데, 아래 분지에 드래곤 용이 이렇게 거기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있는데 고기를 드는데 입을 쫙 벌리는데 그 입이 얼마나 큰지.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요 그 금이 하나 탁 내려오는데, 금을 잡았는데 그 금이 쫙하게 그 용 입은 그 중심을 이렇게 딱 찌르는데,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새벽에 또 한 4시 반에서 5시에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하기 전에 제가 찾아가서, 그 장로님이 그 기도원 원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환상을 보여주고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은 갈 수가 없고, 당신이 본 이 환상을 내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걸 미국에 지금 여기 있는 그 부흥 오늘 기도팀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이걸 한번 그들에게 내가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회를 잡자 그래. 저는 영어를 잘 못하죠. 그분이 제가 한 3장 정도를 브리핑을 해줬어요. 지금 그 원고가 지금 제 안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본 한상 그 3장 정도의 말씀하고 준 원고가 지금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걸 영어로 다 그분이 다 번역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에 그 기도팀들이 이제는 외국 사람들 몇 명 합류가 돼가지고 그 산이 에반스 산이래. 에반스 산 들어보셨어요? 에반스. 그 산을 가야 돼. 가는데 크기도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산. 근데 중간점에 가서 끝까지 막 바람이 너무 불고 못 올라가는데, 중간점에 막 가는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그 지점에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지점에 내려서 끝까지 올라가기 전에 그 지점에서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내고 다 내렸는데, 우리 눈앞에, 그게 여러분 거기도 한 4,500 이상 높은 산이에요. 놀라운 간격이 벌어졌는데, 우리의 눈앞에요 아주 높은 산에는 나무들이 다 흰색이더라고. 뿌리가 다 흰색인데 잎사귀가 아무것도 없어. 이게 처음부터, 나는 그런 광경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너무 강한 바람이 부니까 나무 동아리가 전부 다 뽑혀가지고, 뿌리채 다 뽑혀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동댕이 쳐졌어요. 다. 그러니까 서 있는 나무도 없고, 이렇게 위는 돌산인데 올라가는 그쪽에, 숨 있는 그쪽에 바람이 부니까 전부 나무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뿌리채 뽑혀서 다 내동댕이 쳤는데, 잎사귀도 없고 풀 거 다 흐연 색들이야. 꼭 죽은 그 나무 기체들 같아. 그것들이 쫙 산 그냥 경사 그냥 하나 정도 전부 다 뽑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장소에 서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산 이름이 골리앗 산이래요. 골리앗 산. 거기 계시는 분이, 조목사 여기가 골리앗 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국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그 흐름들이 이 골리앗처럼 이 산에서 다 자빠진 나무처럼 그렇게 다 자빠져. 그 사단의 그 용들이 다 자빠진 것처럼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손을 잡고, 다행히 그쪽은 산이 이렇게 막아서서 이렇게 해서 바람이 그렇게 불지가 않아.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뿌리째 뽑혀진 산들을 다 어떻게 해요? 골리앗, 그 영적 골리앗을 여기면서 대적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 나머지 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산은 갔을 때에 그 보혈의 산맥이라는 언덕 자체가 보혈에, 왜? 해가 지면 그게 그 산맥들 전부 다 피로 물던데 빨갛게 물드는 거예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그래서 보혈의 그 산이라고, 이름 자체가 보혈의 산이래요.
거기도 굉장히 높은데 거기 가서 3번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안에 선포하는 것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그 꼭대기에 가서 그렇게 주님 기도를 시켰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기초가 됐어요. 그게 기초가 돼서 지금도 매년 이제 6월 6일 6시에 그 새 산 꼭대기에 이제는 한 300여 교회가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666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서. 그래서 6월 6일 6시에 소파로 이게 빵바를 다 가지고 해서 그 꽃 같은 시간대에 나뉘어가지고 거기서 빵바를 불면서 미국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 영적 선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이단의 세력들이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유한 자들 모여 사는 팜스프링스, 그분의 이단들이 가장 많이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롯 헤플린 여사는 주님께서 명령을 시켰는데 그 롯 헤플린이 기도하는 방에는 방 바닥 전체에 뭐가 깔렸느냐 알아맞혀 보세요. 응? 그렇지, 아시는구나. 세계 지도가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지도 위에서 기도하고 춤을 추면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다스림의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춤을 추면서 그 땅 위에서 돌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일이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지도 위에서 춤을 추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또 어느 지도 어느 나라 위에서 또 선포하거라 또 춤을 추고, 그 일들을 성령님이 시키신 거예요. 아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순종해서 그 지도에서 기도하고 춤을 출 때에 그 나라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그런 완전 그 영적인 그런 대기가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여인은 혼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춤추는 또 기도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 추린, 직접 이번에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성벽들을 춤추면서 선포하는 기도, 또 예루살렘을 파수하는 그 기도의 집을 가지고 또 선포하는 기도,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나라의 왕들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곳에 왕들을 세우고, 호주의 왕은 직접 국무총리를 그 여인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제가 한번 설교했지요. 4년 전에 주님께서 그가 전혀 국무총리로 나갈 만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이 없는 자가 그 호주의 총리가 될 수 없다, 아니다, 고레스도 들어 쓰신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실 것이다. 그런 일들을 실제로 그가 호주 총리로 있을 때 우리 한국 안에도 많은 일들이 빚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응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모르지만 성령의 음성에서 순종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미국의 666 기도가 태동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첫 기도회 때에 그분이 계속 기도를 해달라고, 조 목사 기도해줘요.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지금 진행해 나갈 때에 엄청난 사단의 방해가 있는데 갑자기 그 기도 변혁의 집에 수도관이 다 터져가지고 물이 범람해버리고 막 가다가 어떻게 해요? 차들이 어떻게 해요?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가 어떻게 해요? 펑크가 나버리고 길에서 묶여는, 이런 일들이 막 끝도 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사단도 그들도 싸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조 목사, 세상에 우리가 가서 기도했던 그 장소 있잖아, 그 장소에 우리보다 먼저 누가 기도했는가? 여러분, 인도의 그 요가의 대가가 누군 줄 아세요? 응? 요가 운동을 일으킨
그 대장이 있어요. 남자예요. 응? 아니에요. 그 대장과 그 무리들도 거기에 와서 그것을 또 자기들의 땅으로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졌다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땅이 중요합니다. 왜? 땅에는 하나님의 전략들이 들어있어요. 사단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2009년도에 미국 가기 전에 주님이 호주를 저를 또 보낸 적이 있어요. 3월달이었습니다. 호주를 제가 갈 일이 없어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 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다 해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땅을 가면 그 땅을 보낸 아버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호주의 그 더럽고 음란한 그 땅에 내가 너를 통해서 정결의 폭탄을 떨릴 것이다. 정결의 핵폭탄을 떨어뜨린다. 그러니 그 땅을 가면 내가 다 말할 것이다. 우리 일행들도 갈 때는 딱히 호주 그때 경량치유 선교센터 땅을 뭐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갔는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기도하는 자의 대적 기도가 필요해요. 멜버른 처음 갔을 때에 다 잡니다. 멜버른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에 또 깹니다. 그 시간 되면 자잖아요. 저하고 같이 우리 예용 권사님 그때 같이 잤는데 주무시죠. 기도를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어디 가요? 저는 기도 단골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응? 화장실 변기 뚜껑. 거기가 제가 기도하는 장소예요. 거기다가 이제 무릎 아프니까 푹 시원하게 끌고 놓고 거기다 손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변기통 안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거기 갇혀서 기도하려면 들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라. 어디 나가요? 시계 보니까 5시 20분이에요. 호텔 바깥으로 나가래요. 근데 그 멜버른 호텔 옆에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했던 그 굉장히 큰 야시장, 멜버른에, 그게 바로 그 호텔 바로 옆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투숙하면서. 혹시 그 옛날 영국의 그 통치 안에 있던 그 야시장을 땅을 밟고 기도를 시키실 뜻이 있나?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호텔 문을 딱 나서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제가 걸어가는데 그 야시장 쪽으로 이렇게 쪽으로 밤에 아무도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고가 싹 내려가는 거기 차고 거기에 정말 믿겨지지 않아. 헤라클레이스처럼 금발머리 남자가 키가 한 190은 될 것 같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다야. 전다. 전다가 뭐예요? 싹 벗은 거. 싹 벗은 거. 그리고 나한테 앞모습은 안 보여. 다행이야. 으스무르한 새벽인데. 뒷모습만 보이는데도 백인들의 피부가 워낙에 하니까 달 같아. 달빛 같아 막. 그게 막 얼마나 하얗게 비치는지. 그리고 막 우는 거, 울고 있어요. 막 울고 막 뭐라고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앞에 옷을 전부 다 차려입은 그 남자 한 3분의 2 정도 키가 되는, 키가 커봤자 한 70 안 될 것 같아. 그 남자가 담배를 팍팍 피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헤라클레스 남자가 막 우는 거야. 울면서 막 호소를 해. 그 남자 담배를 피워. 이게 무슨 상황인 줄 몰라 내 앞에서 지금. 그러더니 그 조그만 남자가 담배를 피우더니 담배를 탁 던지면서 탁 가는 거야. 그 야시장 쪽으로 딱 걸어가는 거야.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 거리가 한 100m쯤 돼요. 그런데 그 헤라클레스 같은 남자가 울면서 그 남자를 쫓아가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보는데 그 남자가 가버렸나 봐. 완전히 돌아서 코너를 꺾어졌나. 그 남자가 드디어 앞모습을 보는 순간입니다. 다 돌려가지고 저 있는 대로 달려오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벗은 남자가 제 앞에 이렇게 오는 거야. 제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던지 호텔 거리하고 한 10m밖에 안 되는데 호텔로 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외국 호텔은요 문이 안 열려요. 닫혀버리면 그냥 잠겨버려.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오는 거야. 나한테 오는데 막
나는 그냥 얼마나 당황했는지 막 흔들어놨는데 그때 새벽이니까 벨보이도 없고 아무도 없고 다 로비 부른데 다 아무도 없어. 막 뒤져보니까 내 호주머니에 하나님 은혜야. 뭐 카드 같은 게 하나 있어. 탁 되니까 문이 탁 열리는 거야. 내가 탁 들어가고 문 탁 닫고 그 남자가 탁 섰어. 이게요 완전 몇 초 상가요. 내가 들어가서 탁 타고 하니까 그 남자도 이 호텔 투숙한 사람인 거야. 그 사람도 들어왔는데 그 사람 아예 뭐도 안 가져서 그 사람은 카드도 안 가졌어. 그 문이 탁 이렇게 닫히면서 그 사람 발가벗고 완전 전라로 딱 이러고 선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들어가서 좀 아니 사람 불러서 저기 가보라고 저기 가보라고. 그러니까 그 자고 있던 그 후런대에 있던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로비에 컴퓨터 2대가 있어요. 컴퓨터 2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 남자가 벗은 옷이 채곡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제가 막 호텔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호주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동성애의 유물기가 오늘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 더러운 장소, 악한 영들이 그 더럽힌 그 장소라서 계속 너를 기도를 시킬 것이다. 그것을 그 땅들을 정결케 회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도 주님이 제일 먼저 뭘 보여줬어요? 그때도 새벽이에요. 주님이 깨워서 보내주시고 시차가 있고 다 자는데 새벽에 자다가 제가 비명소리를 듣고 깨었잖아요. 이번에 갔을 때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예요. 짐승의 소리가 들려서 자 깼습니다. I hate you, I kill you 이런 소리가 그때 우리 집 높이는 8층이었어요. 아파트. 이 도로에서 들리는데 무슨 가래 끓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이에요. 창가로 제가 거실 가서 이렇게 보았을 때에 세상에 깡통 같은 뭐 이런 깡통을 웬 청년이 발로 꽝꽝꽝 차면서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그 벤 야후다 명동 같은 그 거리에서 발로 꽝꽝 그걸 차면서 막 부르짖는 아무도 없어 막 부르짖는 거야 그냥. 누구를 대체 죽이고 싶다는 걸까? 누구를 저렇게 미워한다는 걸까? 그 아랍과 그 유대인의 그 적나라한 갈등을 보고 새벽 3시쯤에 이스라엘 경찰들이 왔어요. 참 참아가지도 못해. 1시간 동안 달래고 그래도 막 계속 그 사람들 보고 막 소리 안 된 것 같아. 막 소리 지르는. 제가 들어와서 근근히 잠을 청했어요. 잠을 청했는데 꿈 내용은 무엇이었냐? 제가 외출을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누가 죽었느냐? 우영이가 죽었어. 우림이가 죽었어. 꿈에. 들어오니까 우영이가 울지도 않고 그냥 나를 머리를 맞추면서 내가 우림이하고 다투다가 쓰레기통을 꽉 찼는데 그거 꽉 맞고 그냥 우림이가 죽었대. 그래 내가 그 꿈속에서요. 근데 우영이가 그거를 변명도 아니고 그냥 뭐 눈물 흘린 것도 아니고 그러고 그냥 싸우다가 그렇게 죽었대. 아직도 씩씩씩 분이 안 풀렸어요. 꿈속에서. 그때 제가 막 이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야 꿈에서. 그렇다고 동생을 그렇게 쓰레기를 차서 죽을 정도로 쓰레기를 그렇게 찼단 말이야. 그러는데 꿈이었어요. 그 아침에 그 장면 이스라엘 첫 장면을 좀 새벽에 보여주고 꿈에 그 꿈꾸요. 이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일 듯이 미워하고 싸우는 그 부모 마음이 미어 터지는 것 주님 보여주시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주님이 믿는 당신의 백성에게 왜 그렇게 꿈에 보여주시고 깨워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의 소원은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어진 그 소원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기도가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연계해서 일들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대체 뭔데? 내 기도가 뭐가 중요하길래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그 비싼 비행기를 다 준비를 하고 호주에서도 비행기를 2번을 갈아타고 다녔어요. 멜버른에서 캔버라로 또 보냅니다. 캔버라로 갔는데 아버지 다 예비된 거예요. 대천덕 신부 거기서 맡은 어떤 신부 부인인데 그 남편이 죽으면은 해골을 어디다가 묻어달라 한국에다 묻어달라 신부가. 그래서
남편의 해고를 묻으러 한국 왔다가 알게 된 분이에요. 캔버라에. 그분이 제일 먼저 갔을 때에 보여주고 싶은 장소가 있다. 어디 보여주냐? 캔버라가 수도가 됐대. 멜버른이 수도가 될 줄 알았는데 시드니가 될 줄 알았는데 둘 다 싸우고 아무도 안 되고 어디가 수도가 됐대요? 캔버라가 수도가 된 해야 몇 년도가? 그 2010년도가. 그래서 너무너무 잘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시민들이 막 데모를 했대. 왜? 우리 비싼 세금 가지고 이렇게 대리석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지을 수 있냐? 뭐를? 국회? 의사당을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을 수 있냐? 그래서 너무너무 잘 지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분이 우리를 제일 먼저 그렇게 인도해 줬어요. 참 놀라운 것은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핏빛으로 물드는 자갈이 쫙 한 100m 정도 쫙 깔리는데 그 마주 보는 데는 전쟁 기념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국회의사당 전쟁 기념관 두 개가 딱 마주 보고 있어요.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갔을 때요. 전부 다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의 정부에 대한 그 심볼들이 그 안에 다 새겨져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은 이거는 호주 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단일 세계 정부가 될 때 그 세력들이 돈을 쏟아부어서 이걸 의사당을 만든 것이다. 그게 큰 국회의사당 뒤에 그냥 그림 하나가 다 독차지하고 있었어. 더 놀라운 것은 그 그림이 그 의사당의 심볼이에요. 들어간 입구에도 또 미니어처처럼 그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림 앞에서 다 사진을 다 찍어. 의사당 뒤에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그림이 어느 작가가 그린 그림이야. 그림이요 완전 무슨 피야 피. 나무에다가 피를 막 피칠갑으로 뿌린 이런 비슷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뭔 대단한데 뭐 알리는 크게도 그 그림이 들어있고 사람도 찍고 다 찍어서 우리도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나고 찍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영국 그 국왕 그 신무생가 그 왕관이 들어있고 그게 눈이 다 들어있어. 눈알들이 다 들어있어. 저는 그걸 보게 했어. 이것이 지금 전시관 같은 그 눈들이라. 이제 이들이 이 피로 물드는 것을 이것을 하면서 여기서 제의를 진행하고 또 갔더라고. 나와서 전쟁 기념관을 또 가게 됐어요. 성령께서 설명하십니다. 다른 거 전쟁 기념관에 무수한 전쟁이 많은데 아무것도 볼 필요 없다. 그게 한가운데 보니까 안악 전투를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안악 전투. 이거는 호주에서 가장 안악 대첩을 거둔 전투야. 하루에 12,000명이 죽어간 전투. 그 전투하는 그것을 그대로 상황을 그대로 해놨어. 2차 대전 때. 그래서 그것을 좀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비행기를 또 탔나 봐.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로요? 또 시드니로 가게 됐어. 시드니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어디요? 거기가 뭐 로얄 보타닉 타운인가? 그런 메카리어라는 그런 여사가 설계한. 메카리 여사는 건축가예요. 여사 건축가. 그래서 영국의 최초의 그 왕실이 거기에 왔을 때 호주 그 다스리는 자로서 그 유배지였죠 처음에. 아웃백입니까? 뭐예요 그 고기 파는 집? 아웃백인지 뭐 아울렛인지 막 되게 나는 혼돈 때문에 아울렛은 아웃백이라고 그러고 그래. 아울렛 가서 먹자 이러고 뭐 헷갈려. 그런 장소. 참 주님은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뭐. 우리 호텔을 잡아줬는데 그 호텔이 대적기도를 하는 그 로얄 보타닉 타운 그 뒤로 쫙 올라가서 딱 중심부에 안악 전투 기념관 그 뒤에 바로 호텔을 잡았는데 우리는 지형을 모르니까 주님 어디로 가서 그 시드니 호텔 그냥 계속 내려가서 한 20분만 계속 내려가면은 그게 로얄 보타닉 타운 그 오페라 하우스 있는 장소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몰드 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비치야. 요트가 많이. 그 몰드 비치로 거기서 식사 대접에 있어서 거기 가서 몰드 비치 그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들어가게끔 주님 하신 거예요? 배를 타고 오페라 하우스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호텔에서 그냥 걸어 내려가도 바로 20분이면 되는데 우리를 모르니까 배를 타고 그게 오페라 하우스로 들어가는 거야. 도로 거슬렀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렇게 들어갈 때에 선상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주님이 너 빨리 위로 올라가라.
적극 얘기해서 성령이 빨리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배가 이제 두두두두 지금 어떻게 해요? 오페라 하우스를 지금 그 항구로 들어가고 있는데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튀어나온 곳 2개가 딱 있는데 영국 국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튀어나온 곳. 저 튀어나온 곳, 저 2곳을 바라보면서 대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그 점점 이제 배가 정박해 들어가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근데 대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쪽 곳에요. 숲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중앙청처럼 아주 오래된 노란 뚜껑이 동그랗게 이렇게 딱 덮어 있는데 오늘 저곳에서 대적 기도를 시킬 것이다. 그 장소로 뚜껑을 잘 보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 주님께서 그 동그란 장소가 덮은 데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적 기도를 다 끝내고 났을 때에 주님이 어디 가서라, 어디 가서 어디 가라. 지금도 제가 잊혀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전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장소잖아요. 나무들이 아름다니가 이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거져서 해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그 로얄 보타닉 공원이 아름다운데 아무도 거기서 눈을 들어서 위로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키가 나무들이 굉장히 키가 작고 주님이 위를 바라보라서 위를 바라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높은데 누가 올라가서 지금도 여러분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무 가지를 다 잘랐어요. 잘랐는데 남성의 페니스 모양으로 다 잘라놨어. 잘라놓고 거기다 페인트 칠까지 해놨어요. 뭐가 그러는 걸로? 정액이 뚝뚝뚝뚝 흘러내리는 걸로. 나무들마다 다 그렇게 해놨어. 여러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야, 사단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동성애 대회를 전 세계에 70만 명이 때로는 모일 때도 있고 많이 모이면 30만 명 이렇게 모일 때에 호주에서 자원봉사자가 3만 명이 나간대. 호주시에서 그 동성애 대회를 그 장소에서 하면 그 나무에요. 정액들을 바로 그렇게 했는데 워낙 키가 크니까 사람들 올라보지도 않아.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그렇게 영적으로 더러운 장소인가. 계속 대적기도하면 걸어 나오면 그 영국의 그 국왕 우리 중앙청사 같은 그런 건물이 있어 비어 있지만 기념 그쪽을 계속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숲속에 어떻게 해요? 숲속에 그 문을 열고 나면 그 문에도 영국 그 국왕 그 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 그 다 왕관이 그려져 있어요. 딱 그 문을 나오면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딱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기 직전에 주님이 보여주신 거 여러분 그때 한번 보셨죠? 사르티르라는 까만 돌로 만든 동상이었어. 너무너무 징그러웠어. 이름이 사르티르인데 숲속에 숨겨져 있었어. 그런데 남자의 동상인데 여기 뿌리 2개가 달렸는데 염소 뿌리예요. 그리고 황홀경에 처해 있어요. 황홀경에 그 섹스 이름 황홀경에 처해 있는 다리를 포겠어요. 오른쪽 다리를 딱 들고 있는데 이 엄지발가락을 지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인데 뭐예요? 염소의 형상. 이름은 사르티르. 사단의 그런 히브리어 말인 거 그래. 그리고 그 발톱이 딱 그 오페라 하우스 그쪽을 딱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사진 찍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 섰는데 주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장소가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상은 이 호주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쪽이죠. 시드니 그쪽에서 5대양 6대조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피닉스, 익룡 그들이 섬기는 그 새의 심볼 형상을 그 자리에다가 올려놨다. 그래 그 디자인이 새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성님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새가 입을 벌리고 이렇게 하고 5대양 6대조를 잡으면 안 뒤에 옆에 새 2마리가 앉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대로 이 마지막에 그 프리메이슨들의 그 길을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그들이 길을 받는 장소라고. 그게 안악 전투하고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악 전투하고 그 길이는 굉장히 멀어요. 한 1km 정도 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건물이 그 사이에 들어지면 그쪽에서 안악 전투 그 타워에서 일직선으로 쫙 내려가면은 마주치는 것이 오페라 하우스예요. 딱 그렇게 바다로 바로 그 바다로 길가 연결되게끔.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뭘 했으니까 분수를 만들었는데 다른 것도 아무도 못하게 분수를 일직선으로 쫙 해서 그 도로하고 그대로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겠고 원형도 아니고 꼭 미국에 뭐예요? 미국 워싱턴 가면 그 분수가 일직선이죠. 쫙 그것처럼 그렇게 쫙 만들어서 바다 그 쫙 오페라 왔어. 그 건물 들어가지도 말라고 더러운 장소니까 대적기도만 하고 주님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70조가 들었고
우리가 갈 때 6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갈 때 6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 그런 심볼들을 왜 거기다 줄까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지도를 한 장 사게, 제 손에 들어오겠어요. 호텔 체크아웃 하는데 우리가 이 지형이 어디쯤 왔는지 그때 내가 지도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보여줘. 그 지도를 여러분 잠깐 보여줘.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전략도 주시고 해야 될 모든 일을 아버지가 공고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 지도가 보이지요? 이게 그 사르티르가 들고 있던 오른쪽 발가락의 그 형상이었어요.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오른쪽 발톱 지점이에요. 이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지도를 마지막에 다 하면서 우리 호텔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제가 호텔 지도를 달라고 그랬을 때에 요거는 더 큰 지도죠. 우리 호텔 지점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도 주님은 배를 타고 기도하겠어요. 요 지점, 이것이 프리메이슨 정부들의 그 길을 받는 장소였어요. 자,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끝나고 이 지도를 들어오겠는데 이들이 이 장소를 왜 집었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인지 몰라. 이 정부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놨는지. 메카리아 여사가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회원입니다. 건축가예요. 모든 그 프리메이슨의 심볼이 있는데 이것이 뭐 닮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뭘 닮았어요? 염소의 뭐예요? 오른쪽 발톱입니다. 그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그대로 사르티르 발톱에도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곳이 뭘 닮았기 때문에? 염소의 발톱을 닮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저하고 같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17장 7절을 173쪽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엄란히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사단들은 이 수염소를 자기들의 심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하나님이 그것을 영영히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영히 수염소를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만한 비중을 염소한테 담아서 그들의 심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땅이 염소의 그 발가락 심볼을 똑같은 곳을 그들이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사진 찍고 이러면서 그 길을 봤는데 이게 쭉 가면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그 아낙 그 지점, 전투에서 피를 흘린 그 탑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전략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땅에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단들이 우리가 땅을 모르고요, 그런 거 모를 때 사단들은 땅에다가 자기들의 히스토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중요한 그곳들을 제일 먼저 그들이 점령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 땅들을 이제 회복시킬 때에 이런 정보들이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질 거예요. 제가 갔던 일은 바로 그 시드니의 기도가 가장 피크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때 몇 명이 갔느냐? 5명이 갔어요. 중도교 교수 부부하고 저하고 예원사하고. 들어갈 때 공항에서 누구만 붙잡혀요? 응? 나만 잡히는 거야. 제가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고 괜찮아. 막 나 때문에 1시간을 기다리죠. 나가서.
뭐 나한테 물어봤자 내가 뭐 영어를 알아요? 그냥 나를 잡아놓고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얘기하고 뒤지고 조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다 대적기도 다 끝나고 또 나오는데 또 누구만 잡혔어요? 예? 또 나만 또 잡혔어. 또 나만 잡혀가지고 또 뒤지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이형무사가 왜 목사님만 자꾸 잡히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번에 호주 보낼 때 나보고 뭘 터뜨리고 오라고? 어? 정결에 핵폭탄을 터뜨리고 오라 그랬기 때문에 이것들이 뭘 아는가 보다. 내가 그걸 갖고 가는 거를 그리고 터뜨리고 온 거를 아나 보다. 그러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정보들을 저한테 얘기할까요? 제가 미국에 가서 콜로라도 갔다 와서 룻 해플린이 쓴 책 계시적 영광이라는 책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 책을 딱 처음 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딱 첫 펴는 순간 그 딸이 중보자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나를 깨웠어. 미국의 한 산을 보여주셨다. 근데 그 산에 있는 그 공룡의 척추뼈를 미국의 영적 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다. 제가 콜로라도에서 똑같이 들은 성의 음성을 그 룻 해플린 그 책의 첫 장에 정확하게 기재해 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아멘. 그 여인이 지도 위에서 춤을 추는데 남들은 그것을 비웃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그 모든 비중을 담아서 땀을 흘리면서 그 지도 위에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인 그런 일들이 해파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백두에서 한라까지 회복될지어다. 우리는 나일에서 뭐 저기는 유프라테스 우리는 산으로 가자고. 응? 그래서 백두산에는 그 천지가 있죠. 천지가 있고 또 여기는 어디 백록담이 있으니까 백록담과 천지가 물고가 연결됐죠. 영적 물고가 터뜨렸어. 아멘. 회복됐죠. 여러분 선포하시고. 왜냐하면 지금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풀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자, 61장.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끝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제 갈릴리 해당에 들어가서 책을 딱 펼치시고 누가복음 4장 16절 보면 그걸 딱 펼치시고 이제 하나님의 61절 이사야가 얘기한 61장의 이 말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그대로 펼쳐 놓으시고 아버지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와요.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이 부분을 딱 펼치시고 오늘날 이 말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리. 이 말씀이 이제 너에게 응하였다. 할렐루야. 그때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그때 예수님은 뭘 빼셨는지 아세요? 뭘 뺐을까요? 자, 찾아보세요. 자,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자, 2절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과 자, 누가복음을 갑니다. 누가복음 4장에 어디 그 말씀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18절 19절
자, 찾아보고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실제가 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이 돼서 실제가 되셔서 응하였어요. 자, 여기에 뭐가 빠져 있나요? 신의 날이 빠져 있어요.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셨을까요? 예? 왜 그것을 빠뜨렸을까요? 그것은 신혼의 날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2000여 년 동안은 보라 지금은 은혜의 해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니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그러나 지금 주님이 선포하신 것은 바로 뭐냐 이제는 신원하는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신원은 뭐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푸는 날 여호와가 질투하시기까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제 마지막을 이루는 날 할렐루야. 이제 신원의 날이 여러분에게 이미 선포되어집니다. 이제 은혜의 때가 아니라 이제 그 은혜가 마무리되어가는 신원의 날이 지금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헤어질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사야 62장에도 그렇고 63장에도 아버지께서 63장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043쪽 63장 1절부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좀 흥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자로 이제 오실 때에 그는 구원하기에 능한 자예요. 그 옷이 피로 물들었어요. 홍의로 다 물들었어요. 왜 물들었을까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 절에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민 중에 나와 함께가 적어 없어 내가 홀로 포도주 접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니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지게 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께서 원수 갚는 날이 이제 내게 이르렀다. 이제 내 구속의 해가 이르렀다. 신혼의 날이 이르렀다. 우리의 원수를 이제 보복하여 주는 날이 지금 우리 앞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취해 있는 거야. 세상의 잠에 취해 있고 사망의 잠에 취해 있고 그들이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함으로 그냥 깊은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지난다고 이사야 28장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교회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 이사야 62장에도 그렇고 64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할 바를 주님이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자 이사야 64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우리가 기도하듯이 한번 해봅시다. 1절부터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들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 어찌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주께서 잠잠하시나이까. 자 위에 63장 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신혼의 날을 갚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제 그것을 할 때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홀로 그 심판의 날을 이제 밟을 때 그 옷이 선열이 원수들의 선열이 띄어서 그 옷이 그냥 홍의로 발갛게 물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컨대 주는 산들을 가르고 불이 숲을 사른같이
불이 물을 끓인 같이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어찌하여 주여 우리 원수들 앞에 잠잠하시나이까.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사야 64장에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라. 너희들은 파수꾼의 그 망루에 서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에 재림하셔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인도 다 떼져 있죠. 여러분,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일곱째 인이 떼지면 그 다음에 첫째 나팔이 그 순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일곱째 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 안에 다, 일곱째 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팔도 들어있고 대접도 들어있고 인 나팔 대접이 그 일곱째 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일곱째 인이 떼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 막 가속도가 쫙 이렇게 막 굉장히 빠르게 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일곱째 인은 여러분 바톤을 받는 거죠. 나팔로 바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곱째 인 안에. 여섯째 인은 여러분 환상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잠시 하늘이 고요하더니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환상입니까? 주께 흰옷을 입고 환란을 피하여 나온 자들이 하늘 위에 올라가 있는 그 환상을 보았죠. 그럼 거슬러 올라가서 다섯째 인은 무엇입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져요. 넷째 인은 무엇이에요? 청한색 그 말을 시작해서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순교자들이 피가 차기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를 여러분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이르렀어요. 아멘. 조현아 목사님 맨날 인상 쓰고 말이야. 맨날 저런 설교만 해대고 말이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맨날 저렇게 재밌나 막 저보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상하대 저 여자는 맨날.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하게 보입니까? 네? 아니죠. 맨날 저렇게 뭐 전 들고 칼 들고 맨날 싸우고 대적하고 맨날 이런 것만 좋아한다. 제가 취미가 아니에요. 지금 순교자의 피가 차는 날이 곧 이르렀고 할렐루야. 바로 피가 차면서 다른 일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바로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군천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신혼의 날을 심판을 행할 때에 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가서 바로 뭐 혼인잔치 아니에요. 우린 또 갈 사람 같으네. 남아있는 자는 혼인잔치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5장 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15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들림받은 자들도 그 이루기까지 성전에 아직 안 들어가요. 다 주목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으니. 왜?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가 예수께서 그것을 다 보고 있는데 그 뭐 잔치가 그런 게 그 일이 끝나고 19장 그 다음 본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같이 기도로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안 믿겨져가지고 멍하고 줄 쳐다보이는 좀. 저 요한계시록 15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5장. 저는 이것이요 주석을 보고 푼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멍할 따름이죠 뭐. 일곱 대접을 준비할 때예요. 자, 일곱 대접이 이제 들어갈 때죠. 그 전에 15장 환상입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검대조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마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16, 17, 18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올라가 있지만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띵까띵까 하는 게 아니에요. 숨을 죽이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 일들을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땅에서 순교자의 피가 함께 채워져 가면 이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기간에 아버지의 신원하는 이것이 필요할 때에 누가 그것을 띵깡띵깡 춤을 추고 즐기겠어요? 심도 꼭딱 삼키자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엄중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그 심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가 지금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시간표가 당겨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는 이미 순교자고 서원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지기에 오늘 이 명절날에도 여기 모였습니다. 명절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자, 절 받고 세뱃돈 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뱃돈 손자들 손 들어봐요. 자수해요. 절했어? 안 한 사람은 절하지 마세요. 부모한테. 이 성경적 원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부모한테 절하고 돈 받고 그거 누가 만들었나 몰라. 장로님 아직 절 안 받았는데 우리 올해는 절 받지 맙시다. 절 받는 거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 자식들 절 받는 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유교. 충효. 세상적인 접촉점을 갖고 있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성경의 본질을 벗어날 때는 아버지가 안 기뻐하시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그 일본과 한국이 연합해서 갑자기 왜 그런 일을 하나 몰라.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하겠대요. 인천인가. 그 명예를 드러나기 위한 거. 스타디움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지지 세력 기반이 필요하다니까 인천에는 그 순복음 어느 그 최호 목사님인가 그분 교회가 유명하니까 그 교회하고 손을 잡겠대. 그런데 그 집회를 하겠다는 그분은 몇 년 동안 뭘 놓고 대적기도 한 중복팀들을 거느리고 있냐면 유교, 조상 숭배 이걸 일본의 리더자들하고 그것을 전국을 누비면서 그것을 대적기가 하고 다녔던 그 기도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받지 않는다고. 그런 대회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리더자가 안 듣더라고. 결국 그걸 하더라고요. 인천의 최화 목사님하고 손을 잡고 그 일을 결국은 뭐 스타디움 빌려 샜어요. 죄송합니다. 죽을 썼어요. 죽을. 저는 그날에 춘천의 베드로 선교원에 가서 이런 대적 강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선교센터에.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가? 유교를 놓고 한국의 조상 숭배 이용을 놓고 그렇게 대적기도 하는 사람이 무슨 집회가 필요하다니까 효를 주창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효신학을 만들어가지고. 효신학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학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인간에게 주신 십계명의 최초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를 높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명절날 예배를 해요 안 해요 전화가 와요. 목사님 명절날 예배 있어요 없어요? 그걸 왜 나한테 왜 물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어. 그걸 나한테 왜 물어? 명절날이라고 예배 없는 교회에 있다? 그걸 나한테 왜 묻냐? 대답 안 했어요. 주님이 결국 대회를 열고 인천에서 하면서 큰 교회를 붙들게 했는데 죽을 쏘게 했어. 그 대회하는 날 하나님 기뻐 안 받으셨어. 그 대회도 죽을 쏘고 끝내버렸어. 사람들이 여러분 대회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요. 만들어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버지가 이것을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여호와의 성령의 그 본물에 따라 밀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밀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뭔가 프로그램을 해내야 돼. 연례적으로 상투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덜컥 손을 잡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요. 방법을 얼마나 과정을 주님이 소중히 보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과정을 방법을 거기에 들어온 것을 묻히고 싶지 않은 아버지 그 마음을 모르세요.
그리고 대회들을 치러냅니다. 내가 안수 집사님 고백을 들었어.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절을 갖다가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절을. 김포에 어디 들어가는 어디 입구에. 하나님이 기도를 엄청 했는데 그 절을 도와주고 그 절이 갑자기 무슨 뭐 병원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뭐 용화상 뭐 병원이 만들어 입구에. 김포 들어가는 입구 거기. 그 일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진행하는 일들을 다 끝내려놔. 그래서 회개 기도만 얼마나 들어지게 했는지. 여러분 주님의 싸움을 싸울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과정에도 여러분 나를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갈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성리는 아버지의 손에 있어요. 영계의 일들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 과시적인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판단하거나 그걸 가지고 성과가 좋았다 나빴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아버지께서 3만 명의 그 용사들을 왜 돌려보내고 기도원 용사들이 12,000명이 남았는데 아버지가 왜 또 돌려보내라 그러시고 기도원에게 물을 떠서 그걸 어떻게 해요? 핥는 자를 따로 세웠어. 무릎을 꿇고 세워보니까 몇 명이더라? 300명인 거예요. 3만 명도 부족하고 12,000명 더 부족할 바에 아버지가 300명이면 됐다. 얼마나 작아 보여요. 아버지가 300명이면 된 거예요. 그 12,000명 3만 명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될 뿐이야. 왜? 믿음이 없는 소리들을 자꾸 해대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정예군사 300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300명 족해요. 그냥 대충 무릎 꿇고 무릎 후기 마시지 말고 손으로 떠가지고 그걸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혓바닥으로 확확확 핥아먹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그래요. 상징적이죠. 아버지가 주어진 명령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할렐루야. 그들의 가치란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또 이런 기회가 또 오겠지 뭐 또 뭐 늘상 하는 건데 뭐 또 내년에도 하고 또 내년도 하고 또 할 거야. 내가 맡았으니까 또 하는 거지 뭐. 그래도 몰라 흘러가도 좀 되겠지 뭐 아버지가 하시겠지 뭐. 아니에요. 오늘 선교회도 우리 여기 리더자 계신데 그때마다 리더자를 좀 딱 따로따로 하나씩 세우시면 좋겠어. 이번에도 하는 사람이 내년에도 하고 그 후년에도 하고. 왜? 습관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딱 그냥 제비 웃기를 해갖고 했어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첨이 돼갖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막 기도하면서 제가 봤어요. 상추적으로 주의 일들을 진행해버리면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미리 준비되어서 되어져야 돼요. 그냥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인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비중도 없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저 앞선 사람도 몇 사람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사람들끼리만 잔치 하는 거야. 그 사람들 몇 명만 하는 거예요. 오늘 온 사람도 기도 설아서 하고 그런 자세를 갖고 무슨 하나님이 그 놀라운 그 영적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예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제가 봤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일례적이고 상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난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냥 그걸 보면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얼마나 이런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까? 주한이하고 니네 이 맨 앞자리에서 니네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할렐루야. 주한아 목사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응? 기도해야 되나? 교회를 놓고 기도. 한 사람 여러분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왔어요. 오늘 핏빛으로 물들어. 난 이 색깔 되게 좋아. 피가 좋아요. 내 기도가 비중을 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안 몰라줘도 하나님 여러분의 그 기도 그리고 그 사람을 아버지가 쓰세요. 아무도 몰라줘도 정작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비중과 그것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아버지가 은밀하게 기도의 자로 쓰시는 거예요. 모르고 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무릎이 이 시간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어찌하여 아버지, 원컨대 어찌하여 아버지 잠잠하시나이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온 열방으로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 위에 아버지께서 높이 들리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작정되었사오니 시편 57편 여러분이 그것을 선포하면서 아버지 내 마음이 작정되었사오니 오직 주는 하늘 높이 들려주시고 모든 열방이 주 이름 앞에 떨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이 소원이 여러분 안에 막 부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호소할 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좀 다른 무기를 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차피 잘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무리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그물을 다 걷어놓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의미가 카나예요. 카나. 이 카나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카나. 카할 때 그 의미는 해가 지중해로 넘어갈 때 이렇게 해가 바닷가로 지평선으로 넘어갈 때에 그 빛들이 쫙 하면서 전체를 모아요. 해가 넘어갈 때 그 해가 넘어가는 그 빛이 쫙 그 바다 위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그 사이드로 이렇게 쫙 모읍니다. 그걸 지칭하는 그 카나의 그 카직의 그 의미가 있어요. 카프에. 카프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그 지평선이 그 모양 가지고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카나의 그 눈은 뭐예요? 눈은 뭐예요? 씨야 씨.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물을 딱 뿌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니언처럼 생기니까 그물을 뿌려가지고 다 고기들을 끌어모으는 거. 그 뭐예요? 내 씨들을 카나, 질투 이 의미에는 뭐 세상적인 이런 사랑하는 사람 질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는 무엇이냐? 내 씨들을, 내 물고기들을, 내 거룩한 그 물고기들을 그 해의 중력으로 넘어가는 그 안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끌어모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끌어모은다는 의미에 그 질투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가 내가 질투하기까지 내 일을 이룬다는 것은 한 영혼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해가 떨어져서 넘어가기 전에 내가 나의 그물을 쳐서 그들을 다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끌어모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오른쪽 왼쪽으로 그 고기들을 나누죠. 또 알곡과 가라지를 곡간에 들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수들이 가라지를 심은 이때에 아버지는 알곡들을 찾고 계시고 또 그 알곡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원하는 기도를 하게 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것에 여러분 비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뭘 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되새기면서 읽어야 되느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구원의 소식, 이 신원의 날의 소식이 선포되는 이 장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사야 몇 장이? 61장이. 이걸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이제 성실하게 나의 공의를 가지고 모든 강탈하는 나라들에게 다 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의 열방 중에 그 호선을 만민족에 알려서 다 그들 다 끌어다 모은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구원의 곳 의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이제 땅이 싹을 내면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동케 한 같이 여호와께서 온 열방 중에 그들 끌어모으시면서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창조와 구속을 완전히 다 연합해서 아버지가 이루시는 거예요. 희년의 때에. 그것을 위한 서곡을 열 때에 여러분이 그런 것을 알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기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땅들이 회복될지어다. 어디서 어디까지 달려올지어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백두와 한란이 이제 만나주고 달려가고 이제 더 이상 반도가 아니야.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이 대륙을 열었습니다. 바이칼 호수를 지나고 시베리아 횡단을 열어서 이제 예루살렘 도성까지 하나님 그 가는 그 대로가 열려질지어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한경은 그냥 다 아버지께서 연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너무 오늘도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뒤이시고 아까 나의 입술에는 아버지 찬양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깃발이 올려지며 루아카 여호와께서 이제 인류를 위하여 큰 대사를 행하실 것이며 땅들을 주님께서 보응하시고 아버지 그 땅들을 회복시킬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시와 그 자녀들과 백성들과 족속들과 나라들을 안으실 때에 아바 하야카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중보의 아버지 용사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화 이제 불이 섣불사른 같이 그 불이 물을 끓인 같이 그렇게 응하여달라고
이와 어찌하여 주는 잠잠하시나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허물 주님 앞에 올린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날에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고 믿지 않는 고려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 안에 돌아오는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또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가정과 안경과 고려 친족들을 더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